마가복음이 의도하고 있는 11장 전체를 꿰뚫고 들어가는 이 주제가 무엇인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주제를 살펴보고 또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주께 반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죠?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시다. 종려주일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종려주일 사건을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대단히 간단하게 그리고 있고요. 되게 덤덤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그 차이가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종려주일 사건을 예를 들어 누가복음 버전을 보면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그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를 해요. 그래서 저들의 입을 막아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들의 입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즉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묘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와 그 환호의 합당함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다 빼버렸어요. 백성들이 뭐 열광했다 이런 얘기 다 빼버렸고 마태복음 버전을 보면 그 성 안이 소동하여 왜 이렇게 소란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 있어? 라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떠들썩했다라는 묘사가 있는데 그것도 마가복음은 관심 없어요. 백성들이 뭐 어떤 마음으로 주를 맞이했다 이런 내용도 관심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백성들이 이런 소리도 외치거든요. 그가 오시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런 것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가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것처럼 너희에게 한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느니라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마태복음은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것도 관심 없어요. 다 뺐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이런 거예요. 독자들의 시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독자들의 시선이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하기 위하여 백성이 어쨌고 뭐 예수님이 싸웠고 논쟁하셨고 이런 거 다 뺀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가시는 예수만 봐라. 그의 행동만 봐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이 이제 종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인터넷만 치면 나와요.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마가복음의 주제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 왕으로 임하신 예수.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신 예수. 누가복음 인간으로 몸으로 임하신 예수. 다 달라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려면 4개로 나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징이 고난받는 주의 종 예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그 외에 다른 시선 분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은 말씀 설교 부분을 많이 뺐어요. 행적 중심으로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의 행동 중심으로 팡팡 나갑니다. 어느 행동까지 나가요? 십자가의 행동까지 쏘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주 거기에 집중하고 속도감 있게 쭉쭉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복음서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 종려주일 묘사는 딱 2가지만 집중합니다. 하나는 스가랴서 예언처럼 겸손히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담히 그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것도 자극적이지 않고 담담하게 그려내는데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는 장면은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호산나가 뜻이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구원을 원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빼지 않았어요. 모든 영혼들은 구원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죽으러 입성하신다. 이 두 가지만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장이 지금 한 가지 주제라고 했죠. 첫 번째 단락부터 그 주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단락, 그 구절은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게 종려주일, 고난주간 첫째 날이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행동만 하다가 돌아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다 체킹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체크하셨다.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마가복음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성전을 체크하셨다. 첫째 날에. 그것도 모든 걸 다. 그 일만 하셨다. 체크만 하시고 돌아가서 주무셨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수성이고 마가복음이 독자들, 우리 성도들을 끄집어내서 집중시키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단락 끝. 고작 첫 번째 단락을 살펴봤을 뿐인데 벌써 슬슬 11장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첫 번째 단락만 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들어도 가닥이 잡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주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단락은 무화과나무 사건이죠. 12절의 배경은 다음날 아침이에요. 한 날이 지났어요.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베다니에서 주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또 가시는 길이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수도 바로 근처에 있는 판자촌 마을이에요. 보통 판자촌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의외로 되게 도심 근처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요. 베다니가 딱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처 마을인 베다니, 가장 가난한 곳에서 주무셨다가 다시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때 마침 예수님이 상태가 어떠셨대요? 시장하셨어요.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프셨어요. 아이고, 그런데 마침 저 앞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멀리서 볼 때는 잎사귀가 풍성하고 그럴듯해 보여서 마치 당연히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멀리서 볼 때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아니 잎은 그렇게 풍성한데 어쩌면 열매가 단 하나도 없어요. 화 날만해요. 화 안 날만해요. 잔뜩 기대하고 갔다가 지금 열매가 있는 척 했다가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배고픈데 화 나요? 안 나요? 그러자 14절에서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좀 예민해지셨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죠. 맞습니까?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성격이 있으시네. 예수님도 배고프면 장사 없구만. 예민해지시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성경이 설마 애꿎은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시면서 주님은 식물이나 환경의 생명은 존중하지 않으시나? 이런 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적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설마 한 분도 없겠죠? 다 상징이에요.
실제로 이 행동을 하셨지만 거기에 복음적 의미를 담은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구조예요.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뿌리부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죽었다라는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면 제일 자연스러워요. 맞습니까? 근데 연이어서 나오지 않고 뚝 떨어져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파트는 두 번째 단락에 있고 중간에 다른 단락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라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성경이 자주 쓰는 구조예요. 기법이에요. 중간에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용물을 보완하기 위해, 내용물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 머리와 꼬릿말 부분에 앞뒤에 샌드위치처럼 이야기를 넣는 형식, 그 형식이 여기에도 쓰인 거예요. 즉, 아우 예수님 성격 있으시네, 식물을 존중하지 않으시네, 그런 교훈을 말하거나 혹은 아우 예수님은 막 저주하면 막 죽어, 예수님한테 저주받지 않게 조심해,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중간에 위치한 이 내용을 영적으로 설명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무화과 이야기가 앞뒤로 배치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를 앞뒤로 배치하고 그 중간에 놓은 단락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성전 정화 사건이 중간에 놓여 있어요. 즉 무화과 나무에 성질 부리신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돼 있다고요. 앞서 첫 번째 단락에서 볼 수 있는 마가복음 버전의 특수성과 강조점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단락, 종려주일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 담담하게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그가 첫째 날 하신 일이 뭐라고요? 뭐에 집중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첫째 날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을 체크하셨어요. 이게 힌트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이라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어서 산만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정중앙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뭐에 관련한 사건이에요? 성전과 관련한 사건. 이제 가닥이 잡히실 것입니다. 그러면 11장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그리고 그 중앙을 중심으로 앞뒤에 배치된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성전 정화 사건 그 단락 위에 제목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하신 이야기? 네,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담긴 구절이에요. 이 본문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왜 빨아요? 제 코 묻고 땀 묻은 걸 왜 빱니까? 다시 쓰려고 빨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재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구약의 성전을 유지하실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장면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신약 시대에는 성전의 기능이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예수님에게 옮겨가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시죠. 본인이 성전이 되시는 그 가독인데 왜 이전 것을 빨아서 또 쓰겠습니까? 새 것을 샀는데 두 개가 있게 할 리는 없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락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고발하고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라 폐기하는 선언이에요. 너는 끝났다. 이제부터 성전은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는 선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뭘 원하고요?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옵니다. 성전에 그 기능이 있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 엎으시면서 고발하신 성전의 모습은 그 기능을 이미 상실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어요. 16절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와,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무나라는 단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나 그릇 들고 성전 안으로 막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성전법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입을 쩍 벌리고 놀랄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레위인도 못 들어가요. 아론의 직계 후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나 장사꾼들이 나와봐 하면서 그릇 들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대제사장이 허락했으니까. 왜 허락했을까요? 돈 벌려고. 제사장은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즉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고, 제사 드리려고 저희 집에서 예쁘게 기른 양 한 마리 가져왔어요. 그럼 제사장이 딱 보고 노, 안 돼. 흠 있어. 아니, 흠 없는데. 있어. 내가 파는 거 사서 해. 내가 파는 제사장 인증 찍힌 거 사서 해.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셔. 그래서 5배의 가격을 받는 거예요. 양 한 마리에. 그래서 제사장의 허락 안에서 짐승 소리, 동물 소리, 비둘기 퍼덕퍼덕 날아다니는 소리 다 들리면서 그 안이 장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홈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여전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성전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구원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와요. 가까이 가서 보니 세상에 강도의 소굴이고 어쩌면 그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 너는 끝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성전에 대해서 끝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식물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앞뒤로 샌드위치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선포가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게 한 것 치고는 좀 오묘해요. 맞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다시는 너에게서 구원의 열매를 영원히 얻지 못하리라. 구약 성전이 다시는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없게 될 거다. 이제는 성전이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보여서 찾아갔던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에게로 와라. 옛것의 폐기와 함께 새 나라의 도약이에요. 그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열매는 영원토록 누구에게서만 나와서 받아먹을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만 받아먹을 수 있다고요. 그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문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금은 무슨 때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정말 배고픔과 승질나서 한 걸로 해석되면 예수님 진짜 나쁜 분이에요. 애초에 무화과 열매가 맺힐 시즌이 아니에요. 열매를 애초에 맺을 수도 없는 나무를 본인 배고프다고 저주하시고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걸 정말 먹는 문제로 해석하면 말도 안 돼요. 13절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열매 맺힐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오셔야 진정으로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열려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문을 여셔야 이 열매가 맺힌 때가 그때 도래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은 잎은 무성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직 진정한 구원의 나라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는 단 하나도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즉, 애초에 구약의 성전은 진정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다 의도된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단락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성전의 폐기를 예언하셨고, 실제로 세 번째 단락에서 성전을 폐기하시고, 네 번째 단락에서 무화과나무는 실제로 죽어요. 맞습니까? 뿌리채 말랐다고 되어 있죠. 네 번째 단락 보시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죽었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7절에서 구약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은 땡땡땡땡 하는 곳이라 라고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정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거 하려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신 구약 성전의 기능이 뭐래요? 만민이, 여기서 만민이란 온 열방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전 세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물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기는 했지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 옳아요. 이 주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옳아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전의 정의,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른 관점으로 초점을 흐리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왜 그런지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전에 왜 올라가요? 기도하려고 올라가요? 성전의 1차 기능이 뭐예요? 제사. 왜 드려요? 죄사함 받으려고. 구약의 법은 율법과 제사법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가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대로 못 살죠.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지어요. 그럼 이 율법대로 못 사는 자들이 죄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제도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구약은 율법과 제사법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법, 죄 사함을 받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근본적이고 1차적 기능은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는 이유, 대제사장이 폭리를 취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짐승을 팔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거 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눈 감아줄 수밖에 없는 이유, 뭐 받아야 되니까? 죄사함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너희가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은 죄 사함 받는 곳이다라고 얘기해야 원칙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걸 쏙 빼셨어요. 고의적인 거예요. 왜 빼셨겠어요? 이제는 죄 사함의 기능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함부로 죄 사함의 기능이 있다고 선포해버리면 죄 사함의 기능이 있는 곳이 2개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다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앞서 그 백성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모든 영혼들이 지금 갈급하여서 성전이 무성한 잎사귀가 있으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만민이 와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다라고까지만 얘기합니다. 만민이 구원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있는 그 성전의 방향성을 무화과나무처럼 없애시고 폐기하시고 그 만민의 소원을 다 누구에게로 끄잡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서 나에게만 영원한 구원의 열매가 있으니 나에게 죄사함의 기능이 있으니 그 소원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쪽으로 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에 죄사함은 없지만 만민이 소원을 담고 구원해달라고 애절하게 찾아오는 곳인 건 맞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죄사함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막강한 기능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에는 애초에 온전한 기능이 없었어요. 구약 성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실체가 오시자 성전은 폐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인 4번째 단락은 그 이슈가 무화과나무의 죽음과 기적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문맥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4번째 단락은 어떤 이야기가 이슈로 등장해야 문맥에 어울립니까? 옛 성전에 대한 폐기를 선언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 그게 나다. 라는 쪽으로 뭔가 나아가줘야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4번째 단락에 있는 2가지의 이슈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 2가지 이야기가 뭐예요? 보세요. 하나는 22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믿음만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100억이 올 거다.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갈 거다. 하여튼간 믿음만 가지고 의심 없이 기도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라. 정말 이 얘기일까? 엄청 뜬금없이 갑자기. 정말 기적 이야기고 신비 이야기일까요? 또 2번째 이슈가 뭐예요? 갑자기 25절 너희가 타인을 용서하라. 그때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 갑자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지금 뜬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지금 무화과나무 사건을 앞뒤로 배치해서 성전의 폐기를 말씀하고 계신데 오자마자부터 성전을 체크하셨는데 여기서 갑자기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신비주의 다 이루어질 테니까는 하여튼 기도해. 이 말을 하시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기도 이야기를 갑자기 왜 22절 이후에 하신 걸까? 앞서 문맥에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러 오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자기에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라는 예법, 제사법, 규칙대로 각을 뜨고 뭘 어쩌고 어떤 불을 담고 규칙에 근거하여 죄사함 받는 시대가 아니라, 만민이 성전에 기도하러 왜 온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오잖아요.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그 기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과 관련한 기도를 이제는 예법이 아닌 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사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기만 하면 주신대요. 말도 안 되죠. 만민이 그렇게 원하던 영생 천국 구원을 믿기만 하면, 나와 같은 죄인이 믿고 의심하지만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불가능하지, 그걸 내가 하리라,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린 것 같은 막강한 권능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모든 능력의 원천은 죄 사해 주시는 보혈에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믿기지? 근데 내가 할게. 산을 바다에 빠뜨린 것 같은 걸 내가 할게. 너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었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너의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나에게서 임할 거야. 이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간절히 외치는 모든 만민들은 새로운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제자들이 신비주의로 오해할까 봐 25절의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 산을 옮기는 강력한 능력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야. 나는 지금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나의 교회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면 돼. 그게 이 복음의 은혜 위에 내가 세우는 교회야. 너희도 무상으로 용서를 받았으면 누구에게 혐의가 보이거든 그냥 용서해줘. 기정 이야기 뜬금없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새 성전으로서 너희에게 베푸는 강력한 권능은 용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수요 예배 자료에도 써놨지만 초희귀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안 쓰인 헬라어인데 보통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마르티아가 다 쓰였거든요. 수백 번. 근데 그거 안 썼어요. 희귀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악한 행동을 지은 죄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인간 이하의 죄인을 강조할 때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라고 할 때에 쓰는 초희귀 단어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부를 수 없을 정도의 혐오스러운 치명적인 죄를 지었을지라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새성전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 너희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으로 가면 권위 논쟁이 나와요.
왜 권위 논쟁이 나올까요? 11장의 주제가 예수님이 무엇을 들어 엎으시고 무엇에 대한 폐기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폐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11장은 주제가 성전 이야기니까. 이때 주님이 마지막 단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괜히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대답하기 전에 하나만 나도 묻자. 세례 요한이라는 자를 지금은 순교했지만, 죽은 상태지만 너희가 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자냐, 아니면 본인의 자아의 의지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활동한 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무용하게 되는 거고, 인정하지 않자니 사람들이 그를 참 선지자로 여기고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혼날까 봐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잘 몰라요. 대답하지 않을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나도 너희에게 어디로부터 권위가 왔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단락이 끝납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왜 세례 요한의 예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성전을 대체하기 전에 누가 먼저 와서 성전을 대체하는 행동을 했죠? 공짜로 죄사함에 뭘 줬는데 성전만 기능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뭉개고 요단강물로 공짜로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베풀었어요. 뭐예요 그게? 세례. 너희들은 나보다 먼저 요한을 경험했는데, 그럼 묻자. 그가 성전을 대체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의 세례가, 요단강물로 주는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해?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들의 딜레마에 빠져서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 침묵이 너희에 대한 폐기 선언이야. 나도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리라. 그게 마지막 종말이에요. 선언이에요. 세례 요한이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는 어떤 하나의 예표로서 왔다면, 그 뒤에 오신, 똑같이 하늘이 보내신, 그런데 그때는 선지자였지만 이번에는 막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성전을 대체해버립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설명하시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새 성전이다 를 말씀하시기 위해 잠시 잠깐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고 했던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거예요. 즉 내가 그 일을 하고 성전을 폐기한 것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한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새 성전은 자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사함의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라고. 이제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무화과나무로 가지 말고, 거긴 열매 없으니까 영원토록 진정한 열매를 너희에게 거저 은혜로 베풀 수 있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죄사함 기능을 담당할 테니, 압도적인 능력으로 담당할 테니, 내가 만민이 간절한 심정으로 호산나 하고 나오면 반드시 구원해 줄 테니까 의심조차 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죄를 사하리라. 너희가 잘나서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옮기는 나의 압도적인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의 죄를 사할 테니, 어떤 파렴치한 죄를 짓고 인간 이하의 치명적인 죄를 지었더라도 나에게로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만민에게 베푸실 죄 사함의 능력이 그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해답은 죄 사함에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깨끗해지는 과정이 주님과 영적으로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산다고요. 오늘, 내일, 모레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삶에 역사적인 천지개벽이 일어나려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의 접촉으로.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의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이것만이 해답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삶으로의 부활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믿기만 하면, 믿고 의심하지 않고 간절히 호산나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이들의 죄를 사랑으로 사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관념이 아닌,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단 한 명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성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사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예배와 특히 우리의 수련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